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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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소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 유대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총독에게 내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위층이고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하는 그 요청은 예수님의 일당, 반역자로 몰린 예수님의 일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기를 내었다. 본문에는 대담하게 혹은 당돌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최고위층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위험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은 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담 혹은 당돌함, 그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만큼이나 강렬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의 마음이 강렬한 만큼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것이죠. 유대 권력자들 뿐 아니라 로마의 비난과 위협이 있을지 몰라도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열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던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는데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은 확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의 행동,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시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향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을 때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즐겨 썼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이 잘 해석이 될 거예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죠. 그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언급되기 전부터 유대 사람이라면 기다리는 그러한 나라죠. 이 나라는
로마를 잡고 무력으로 승리하는 나라의 이미지도 그릴 수 있고요. 같은 민족의 피 같은 존을 착취하는 유대 권력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불의를 바로 세우실 그런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랐죠.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가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리마대 사람도 잘 이해하고 그런 나라를 기다렸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그러한 나라를 확신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지극히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리들에게, 로마에게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여인들 정도만 곁에 서 있을 수 있었지, 칼을 지니고 있을 법한 남자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추정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을지 몰라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우리 묵상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요약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그것이 가장 율법 중에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옳습니다, 본인도 동의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답을 반복해서 자신도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정도의 언급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뚜렷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여러분 없어요. 제가 어제 마가복음을 계속 뒤적이면서 살펴보았는데, 제 기억을 보아도 마가복음 전체 구절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이야 하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가깝다, 너는 멀다. 또 설명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것과 같다, 이런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해설해 주시면서 그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측면에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만 설명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갑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싹 그릴 수 있도록 한두 마디 명제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 안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예요. 최선이 그거예요. 만약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사복음서와 같이 그렇게 안 쓰여졌을 거예요. 한 권만 주시지 그것도 4권이나 주셔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미련한 우리에게 설명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완전히 나는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자를 주의하십시오. 나는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얼개로 꿰어가지고 완벽 해독 하면서 그 설명에 너를 초대할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뭐 성경 일부분을 언급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해석은 없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 교회의 말씀 나눔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개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명쾌한 해석은 그동안 없었다. 그런 것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얘기해서는 오해 사기가 좋습니다. 누구나 평범히 해석할 법한 내용을 잘 정리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 우리가 이해할 수준 안에서 잘 정리합니다. 그 정도 과하게 설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호한 만큼이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 만큼 그가 잘 이해한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안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한 안에서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이해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가 열심을 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숨을 바쳐서 이루겠다고 한 이 순수해 보였던 선생 예수, 이 예수의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 같으니까 그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위층 유대인이 마련해 두었던 값비싼 무덤에 그를 고운 세마포 3배 천에다가 싸서 그럴듯한 장례식을 치루어 줄 수가 있겠다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제 해석이 가장 제 입장에서는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고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럴듯하게 치러줄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열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앞장서서 높은 자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평범하지 않았던 청년 예수, 그 사람의 장례를 명예롭게 치러주는데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이에요. 용감하게는 용감하죠. 성경에서 당돌하게 대담하게 행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점에 있어서 좋은 면모,
어떤 점에 있어서 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시는 복된 장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평가할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점을 평가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는 우리가 사실 완벽하게 가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해가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평가할 수 있는 복됨은 그가 예수님을 모시는 복된 장소에 있구나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훌륭하다, 그의 행동이 훌륭했다,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그의 복됨은 예수님 곁에 서서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부활하실 예수님에게 값비싼 세마포 장례식과 값비싼 동굴이 필요할까요? 당시에 그 동굴식의 무덤은 개인을 위해서든지 또 공동체를 위해서라든지 마련해 둘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굴려서 막을 수 있는 돌문, 이런 식의 표현이요, 굉장히 그 무덤의 그 값을 매기는데 참고가 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렇게 네모딱한 각진 네모딱한 돌을 이렇게 막아둔다면 이렇게 굴리는 식의 돌을 깎아서 문을 만드는 것, 그것은 값비싼 무덤에만 해당되는 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곧 부활하실 예수님이 값진 무덤이 필요합니까? 헛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그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무덤에다가 다 치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박한 여러분 묘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묘지를 미리 준비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너무 염려가 되시는 분은 소박한 무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어요. 내 몸 하나 뉘어서 혹시 나중에 누가 봐서 깜짝 놀라지 않게끔 잘 썩도록 화장을 하든지, 누가 나중에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게 흙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오. 이 정도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부활할 자는 무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앞선 구절을 계속 보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불러주시오. 우리 아들, 우리 형제 예수 좀 불러주시오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님은 있을 수가 없지. 예수님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나 봐요. 네. 어머니가 동생 누나들 죄송합니다. 여동생 남동생 데리고 당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앞서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둘러 앉아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위를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또 둘러보시며,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둘러 앉아 있는 자들에게 둘러보시며 말씀하셔요.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 둘러 앉아 있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은 좀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면서 찾으러 다녔기 때문이죠. 그와 상대적으로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문맥에서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든지 잘 못 알아듣든지,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곁을 조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든지, 요셉처럼 지식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결론은 뭡니까?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요셉뿐 아니라 가족이 아니면서도 곁에 있었던 여자들, 그렇죠. 마리아라는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그래요. 베드로, 아니 시몬, 요한, 요셉, 이런 이름만큼이나 마리아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 흔한 이름. 그 마리아들이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목격한 증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리아 여인들, 심지어 여러분 그 장면에 없으면 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추억하며 마음에 슬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둘러 앉은 복된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귀인이든 낮은 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예요? 어떠해야 돼요?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착한 행실을 때문에 합격점을 받거나 못난 일을 저질러서 불합격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해서 너는 통과, 너는 못해서 불합격,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유회나 특별 행사를 하면 퀴즈 대회 하잖아요. 제가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 식구들 이렇게 둘러 앉게 하고 제가 퀴즈 내면서 우리 청백전 퀴즈 대회 해봅시다. 네. 재밌는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진행을 잘 못하는데 진행자 한 사람이 잘하면 퀴즈 대회가 아주 재밌어져요. 그 진행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퀴즈 문제의 배점이에요. 배점. 퀴즈 문제의 배점은 점점점 낮아집니까? 점점점 높아집니까? 퀴즈 문제의 배점은 나중 뒤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져요. 처음에는 1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10점짜리 문제, 맨 마지막에 몇 점짜리 문제 냅니까? 100점짜리 문제 내버려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5점이 됐든지 확 성급하게 오답을 내가지고 마이너스 100점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100점짜리 문제 혹은 200점짜리 문제를 내면 그 마지막 문제에 참여할 의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역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푸는 문제가 1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그거 자꾸만 틀려가지고 마이너스 3점 되고 마이너스 100점 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풀어내신 문제가 1억 점짜리 문제란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로 합격점을 받았든지 낙제점을 못난 행실로 불합격점을 받았든지 그것이 쌓여서 마이너스 수백 점 되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한 편을 먹었더니 주님이 1억 점짜리 문제를 풀어서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그 점수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쪽 면에 있어서 뜻을 밝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 1억 점짜리 문제를 푸는 사람이랑 같은 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은 때로는 점수를 내기도 하고 손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이루어낸 결과가 이게 점수를 낸 것인지 점수를 잃은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득점 여부도 실점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했는데 이걸 뭔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좋아 보이지만 이게 좋은 결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합격이 당장 뭐 불합격보다는 좋은 말이니까 합격이 됐다 쳐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인지 반대로 불합격이 됐는데 불합격이란 말 자체가 불자가 얼마나 싫어요. 그죠? 아니 불자 받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정말 안 좋은 결과인지 좋은 결과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실패라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도 성공이라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멀어지지도 않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요, 때로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하겠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지혜로서 풀어가야 될 일이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곁에 두신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곁에 두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주께서 나를 곁에 두셨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나는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잃은 양같이 방황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곁에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언젠가 비유를 들었죠.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든든하겠어요. 아버지는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니는 것이 든든하겠습니다. 아빠가 딱 잡고 다녀주시는 것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승리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무덤, 오늘 이 장면은 일반 사람들은 시신, 무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신, 무덤 뭐 이런 거 읽고 있네. 정말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떠나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절망이 찾아올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아니라는 점.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곁에 두신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존경이나 혹은 눈물 그 정도로 그냥 존경 정도로 예수님의 죽은 몸과 무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 삼으시려고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방식일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는데 살아나는 것이.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까? 그러면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나는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데 뭘 더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깜짝 놀랄 만한, 가슴 설레고 깜짝 놀라고 행복해할 만한, 영원히 행복해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곁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무턱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처럼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마구 그렇게 갖다 쓰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처럼 많이 헌신해야 된다. 그러므로 많이 헌금해라. 하나님 나에 다 귀하게 쓰이게 돼 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갖다 쓰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곁에 두신 복된 자인지를 항상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복이 주께서 우리를 곁에 두신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한 낮은 곳에 찬 작은 여인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알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모르고 행하며, 또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것까지도 주께서 의미 있게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곁에 두셨고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곁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